코로나 상황이 장난이 아니죠. 오늘 아침 8시 20분 전 세계 확진자 2,335만 8,133명이고 사망자가 81만 3,298명입니다. 대한민국 확진자는 17,002명이고 사망자가 309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583만 8,632명, 사망자 18만 14명. 이거는 어젯밤의 예언이요. 어젯밤의 통계입니다. 브라질 350만, 사망자 11만, 인도 297만, 사망자 5만 5천, 러시아 94만 6천, 사망자 1만 6천,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한 8.15 광화문 집회와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진함으로 교회 모임조차 비대면 예배 외에는 모든 모임이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데 난리고, 특별히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더욱 곱지 않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만에 등장한 이 코로나 재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무서운 것이 올 것이라고 방송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세계적인 재벌이신 빌 게이츠는 무서운 예언을 하더군요. 코로나는 내년 말에나 끝날 것이다. 그때까지 수백만 명이 죽고 치료 백신이 발명되고 나면 그때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직접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끝이 없는 걸 보면서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에 주신 말씀을 떠올리며 저는 그나저나 그냥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하면서 보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전염병과 여러 가지 재난이나 재앙은 왜 오느냐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모임인 교회나 믿지 않는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불신앙과 불순종과 죄악에 대하여 징계하고 심판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 의미를 수없이 다루고 있어요. 요즘 우리 에레미야서를 계속 아침마다 한 장씩 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하고 이렇게 읽는데 에레미야를 보면 계속 하나님이 죽인다, 하나님 백성들도 죽인다, 전멸시킨다, 막 왕도 죽인다, 계속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앙은 이 잘못되어가는 교회도 회개하고, 이건 물론이고,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너희를 곧 죽인다, 곧 심판 온다, 회개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들이라고, 징조로서 이런 환난과 재난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했죠. 자, 마태복음 24장 6, 8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어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7년 대환란, 전 인류의 무서운 진짜 본격적인 심판이 되기 전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이거 예고편이라 알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은 7년 대환란이다. 와, 이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보니까 코로나 대환란이 왔구나. 금방 예수 재림과 휴거가 일어나겠구나. 호들갑 때는 광신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런저런 재난 사건이 생기면 심판이 시작되었다, 대환란이 온다, 또 예수님 당장 재림할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모든 가정과 직장 다 버리고 그냥 산에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지들이 얘기한 그 날짜 안 오니까 뻘쭘해져가지고 그들이 우습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나 예언에서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때부터 성경 예언의 권위가 추락이 되고 백날 떠들어 봐야 니들 하는 소리다 이렇게 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먼저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 휴거가 있어야 되죠? 교회 구원의 숫자가 다 차면 예수님 공주를 채우면 교회 휴거나고 나서 휴거되고 수백,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실종되고 나면 지금 이 혼란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 지금 통제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 그냥 방금도 강남구청에서 왔다 갔지만 그냥 사이좋게 대화하고 잘한다, 잘하라, 수고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웃으면서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이 정도의 정말 부탁하는 차원이지. 그래도 워낙 강하게 안 하면 또 무슨해지면 또 국민들 전체가 난리고 경제도 마비되니까 정말 강하게 좀 나오는 듯 하지만 7년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그 혼란을 해결한다 이러고 등장했고 얼마나 무섭게 통제하겠어요. 이때는요, 그걸 안 하면 그냥 죽이고 당장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7년 대환란이 그런 식으로 독재체제가 오고 그런데 지금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난리 소문들은 예수의 재림과 종말의 그 때가 대환란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하나의 징조, 사인,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내일 앞으로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 이런 세상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위기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이 하나님 말씀, 저는 성경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면 당장 우리의 인생이 오늘 끝난다 하잖아요. 내일 지구가 두 쪽 난다 해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 수준의 사건들 앞에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불순함과 불순과 죄악들을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이고 소망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부활, 예수 재림 지상 나온 천년왕국, 내세천국 부활 영생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최고의 특권이냐 축복은 바로 상황을 초월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벌벌 떠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좀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습니까? 바로 이 약속이야말로 이 시점에서 최고의 축복이고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은 성경의 결론이자 또 클라이막스이고 한 편의 긴 드라마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대한 천지창조, 인간창조, 인류 역사의 시작이 그때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돼서 타락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선민이 생기고 국가가 생기고 그 타락하고 또 심판받고 또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주고 이러면서 긴 장편 드라마가 하나의 완성이 되는데 결론은 좋아요.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21장과 22장에 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에 21장 1절로 8절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단 집단은 여기에 예언된 신천지를 신천지라고 해서 그 예언을 딱 붙여서 이 예언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그게 이만희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로 지금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신천지다. 이렇게 미워하다가 이번 코로나로 마치 예수 재림처럼 받은 이만희 씨가 구속되는 위기까지 가는 중인데 모든 이 유명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망가지고 깨트려지고 또 일어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진짜가 있으면 짝퉁도 있고 모조품도 있긴 마련인 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위기 상황에 처하면 진짜와 가짜 교회가 분별되고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진짜 성도, 가짜 성도들이 누군지 자연히 구별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아멘요. 자, 우리 교회 진짜 교회 맞습니까? 나는 어때? 모르겠어. 지금은 아직도 하나님께 한없이 인내하시며 온 세상 인류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교회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교회 시대요, 은혜 시대임을 잊지 말고,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우리 민족, 세계 인류가 중계 회개가 돌아와야 할 때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할 때라고 믿습니다. 앞에 아까 넘겨주시면 다시요. 그림. 예, 교회 시대, 이 시대는 은혜 시대죠. 아무리 세상이 이제 점점 타락하고 악해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죠. 그러면서 진령 환란 끝나면 천년 왕국이 있고, 이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심판, 지옥 보낸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거 다 없어요. 새하늘 보냈다. 영원한 영계 세계,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종말론을 설교한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시록 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면전이 걸리다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는 목적도 이 세상의 사랑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와 구원을 받으라는 간절한 호소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해야겠다. 그때 저는 무서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제 설교에는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설교를 다 듣다 보면 이 설교 한 편에서 확 깨달음이 와서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 종말론과 하나님 무서운 심판에 다가오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 내 이익을 취하였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풀어서라도 경고하면서 돌아와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두신 우리가 늘 사모하는 그 하늘나라 천국에 이어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위하여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오다. 하늘, 지금은 하늘이 아니에요. 영계 하늘에서 이 땅, 영계 하늘이 있잖아요. 땅이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쓱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게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깨닫고 이 소망을 붙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열심히 삽시다. 본문 21장 2절에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하늘나라 새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예언인데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 있는 우리가 돌아가서 살 우리의 집, 천국 집, 그거를 옛날에는 뭐라고 그래요? 천당, 집당자를 써서 하늘에 있는 우리 집, 그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하신 찬란한 유산이라고 보면 돼요. 믿음의 유산이 당장 이 살아있는 동안 어마어마한 불귀 영화를 누리기는 그 축복을 못 받았을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처럼 살아가다 보면 정명난 자매 천국에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 대단한 너도 있고 그래. 우리 찬란한 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될 천국 집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믿음이 커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만 다음 주 8월 30일자하고 9월 첫 주까지 22장까지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첫째, 완벽하게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랬어요. 아까 본문 2절에 우리가 읽었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얘기했어요. 새로운 성에 대한 요한은 뭐래? 그 예비한 것이 신부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여자들이 이렇게 제일 완벽하게 꾸미고 예쁠 때가 언제일까? 결혼식 때. 그때는 뭐 온갖 것을 다 나누고 최고 좋은 걸로 하고 최고 폼나게 가잖아요. 거기에 비유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비유가 돼.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것을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했죠. 그 천국집, 처소, 그걸 맨션이라고 그랬는데, 자, 같이 읽어요. 14장 2,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음 주에는 그 처소, 우리의 맨션,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휘황찬란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하나님이 그 처소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이 다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고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산다 이거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영광스러운 건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빛이 막 찬란한 빛이 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 땅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 찬양들 기도드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고, 근데 교회에서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신랑 신부가 한 집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아요. 이게 몇 년 동안 누려요? 영원토록 끝남 없이 7년 딱 그 정도만 아니고 계속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또 근심 걱정 염려가 물러나고 평안과 기쁨이 와요 안 와요? 우리가 졸지 않고 예배 집중하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잘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살다 보면 다 사그러지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 와서 은혜 받는데 이게 노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교제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의 영광을 불빛에서 다양한 황금 보석들이 그 큰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막 보석이 있는데 막 보석에다 불을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것에 비유를 해가지고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천국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내가 그때 잠깐 죽음을 체험한 것 같은데 몸 안에 내 영혼이 있었는지 내가 몸을 밖에 영혼이 떠났는지 모르는데 내가 간 곳이 기가 막힌 천상 낙원 기가 막힌 곳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복음 전하다 귀향사를 하다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주여 나 데려가 주세요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이러고 하나님이 쫙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막 앞으로 일어날 모든 보이는데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쫙 보여주고 났어요. 그 뒤로 사도 바울이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 오래 살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죠. 나는 천국을 보았다. 죽어도 좋다. 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 기가 막힌 천국 하나님 빨리 제 사명 다 마치면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 세상 미련 가질 거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놓은 그 천국 그 집을 향해서 어서 가고 싶다 말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도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1절의 모사가 단순히 아까 읽었던 그 전체가 천성 그 자체에 대한 모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맡긴 사명을 위해서 살던 성도들의 마지막 완성된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졌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은 세 가지 차원의 세 가지 단계의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칭의, 성화, 영화의 교리입니다. 자, 크리스찬의 미래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우리들의 미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첫째, 칭의, 칭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천한 몸이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집 성전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자, 따라서 나 이래봬도 성전이다. 거룩한 몸이라고. 그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다. 이렇게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칭이란 한마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뜻인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는 무죄의 석방이라 특별 사면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는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도무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 많은 인생들이 감히 무죄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너도 이제부터 의인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의인들이 된 것, 우리의 회개와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 은혜로 내려주신 선물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날 영접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거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라니까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한 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의 부부 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관계를 부부관계로 보여주고 부부 생활이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부부 생활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같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한 몸이 된다, 또 하나가 된다. 그 하나님을 가며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여보라고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처럼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읍시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주민센터에 생명체에 등록되어 있어 마지막 최후 심판을 당해서 지옥을 가요 안 가요? 다 면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생겨서 내 인생이 종말이 온다 해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뻐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 번째, 성화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성화인데, 믿음으로 의롭다 먹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인자하심, 이 모든 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우리 모두 제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과 제가 다 완벽하고 거룩합니까? 결코 아니죠. 우리는 세상 살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셔져 가면서 점점 예수님처럼 그분의 성품처럼 조금씩 변화돼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되게 하면 속 상해 안 해요? 화나요 안 나요? 헐컥했다도 옛날 같으면 예수 안 믿을 때 같으면 그냥 그런 게 쌓여가면서 완전히 쓰레기통이 돼버리고 썩은 문드러진 인생이 되겠지만 우리는 금방 회개해요 안 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내가 괜히 미워했어요. 미안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래. 그리고 또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자꾸 교회 와서도 그러고 시도 때도 없이 참회하고 자백하고 이러면서 이만큼이라도 어디 가면 너 좀 다르다, 너는 좀 특별하다 이런 말을 듣는 저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셋째, 영화로움이다. 영화, glorification. 이것은 구원의 마지막 완성당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덤에 있었던 사람이 저런데 이제 그만 수고하고 올라오라면 샥 변화됐을 때 누구 몸하고 똑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예수님 몸처럼 똑같이 변화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마음껏 이제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영광이 주님을 닮아서 영광스럽게 완성되어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습을 늘 그려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날마다 자기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을 거예요. 자꾸 실망만 되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실존적인 고민 가운데 하나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구나. 내가 잘난 체 봐도 나도 어쩔 수 없는 노양모구나. 나도 알 수 없는 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 아니, 제가 전번에 말했죠. 오죽에 있으면 이런 드라마에 따라서 그놈이다. 그런 거 다 있다니까? 안 변하고 똑같더라는 거, 인간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 의롭다고, 큰 소리 치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한 자기 자신을 볼 때 짜증스러워지고, 정말 속상하고, 내가 왜 또 이랬지 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자비와 용서와 귀하신 말씀과 교회 사랑하는 목자들과 형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약점을 넘어서 성화되어 가다가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하게 예수님과 똑같이 완성시켜 주신다니 할렐루야 아멘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성 안에 뭐가 없다? 성전이 없다. 성 안에 뭐가 없다? 왜 성전이 없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예. 근데 이 성전이 뭐예요? 성경에 불교에서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계속 모두 성전이라고 그러죠. 교회도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성경에 맨 먼저 성전은 바벨론도 성전이 있고 이단 우상숭배의 성전도 있지만 성전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백성들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근데 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중동에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수도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랜 성경 역사 동안 하나님의 지상 임재 초소의 거룩한 통치의 핵심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늘에서도 통치하시지만 그 성전에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지시도 하고 또 통치도 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운 신전이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게 짐승 제사 드리면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도 하고 예배드리고 가면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데, 근데 새 예루살렘 성전 그거와 똑같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마지막 성전도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신 성전, 그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동식 성막이라고, 그래, 터버네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해방돼 나와가지고 광야에 38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하늘의 성전에 그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그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 하나님이 내가 계신 곳인데 그곳에 가서 제사 드리고 염소도 보고 필요한 걸 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시작이었다고요. 그러다가 38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성막에 이동식 성막은 한 500년간 계속되다가 다윗 왕 때 성막을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너는 안 돼. 그래 솔로몬 성전을 땅에다가 고정적으로 몇십 년 들여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걸 제2성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 그것이 또 파괴돼가지고 수리하느라고 또 이제 헤롯 성전, 이렇게 해서 그게 1성전, 제2성전, 이제 제3성전 환란 성전이 7년 환란을 대비해서 지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통곡의 벽밖에 없고 다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하는데, 이 땅에는 지금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수룹바벨 성전까지 딱 이 땅에 성전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 예배를 막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건물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했어요, 안 계시다 했어요? 안 계신다 했어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너희들이 경배하고 와 제사 드리는 그 하나님이 나다, 나. 근데 왜 나를 못 알아보느냐 그랬어요. 그게 하도 뭐하니까 그 유대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거 40년도 넘게 지어진 성전을 말이지, 아니 3일 만에 지은다는 게 재건한다는 게 말이 되냐, 미쳤다고 막 욕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물론 살아 생전에 뭐라 했냐면 나를 모신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어. 사도 바울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뒤로부터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아멘. 근데 교회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그것이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하실에서 모이든 공원에서 모이든 집에서 모이든 그게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서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더라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왜 지금 이 땅에 예루살렘 성과 관련지어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돈, 소망과 기쁨,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왜 없는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날 천국은 새하늘과 새 펴는데 그 한 나라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성전은 아니다. 그건 뭐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고 만들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고 앞으로 우리가 완성된 성전이 될 텐데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 부활시키셨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으셨죠? 그래서 함께 살고 싶어서 신부를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찬란한 그 성을 보면서 너희들 지금은 환난당하고 나를 전하다가 밥모습 먹고 순교당하고 고통당하지만 너희 미래의 모습이 이 모습이니까 이겨고 견뎌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멘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우리 신랑 예수님과 신부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그 천당이라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예수님 신랑과 우리가 한 마음 한 몸을 이루어서 정말 누구 절대 방해받지 않고 행복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읍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 4절에서 뭐라고 약속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너희에게 다 약속을 했는데 그게 바로 완성되는 게 새 예루살렘 성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은 어디가 성전이라고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하나님 못 만나고 갈 수도 있죠?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냥 잠만 자다 갈 수도 있죠? 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뭘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맨날 느껴요? 맨날 느껴서 막 쩔쩔하고 막 신나고 신기하고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렇게 사십니까? 그건 아니죠. 왜 그래요?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방해가 얼마나 오염이 심하고 우리를 막 유혹하고 헷갈리게 만드니까 세상 것도 있는 발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교회에 오면 집중이라도 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자꾸 자기 헛된 생각이 들어도 물리치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체험하고 가서 이 세상을 좀 이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과 예수님과 교제가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는 타락한 세상의 모든 악한 곳이 용납된다 안 된다? 용납되지 않는 곳이다. 그래.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이 세 가지를 크게 강조했죠. 죄가 많고 많은데 천국은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이러면 전혀 없는 천국에 속된 것이 없으니까 뭐만 있겠어요? 거룩한 것만 있고 가증한 것, 즉 변절이고 배신하면 아이 가증하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성실성, 신실함이 있고 거짓이 없으니까 항상 진실만 있는 거.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거짓말한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하되.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에 상당히 익숙한 선수들 아닌가?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 거짓말 구원 받은 줄 한 번도 안 하신 분 있어요? 명환아, 넌 교회 다니고 거짓말 한 번이라도 엄마나 아빠나 뭐 친구들 한 번이라도 니만큼이라도 한 적 있어 없어? 있다고 없다고? 한 번도 없어? 거짓말 안 했어? 하여튼 한두 번 하얀 거짓말을 다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그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아무리 추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죄를 사함받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죄를 사함받는다는 표시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을 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머리로는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치시고 임하면 하나님과 이제 하나의 몸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럴 때 하늘나라 생명체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만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공부할 때 성경에는 수없이 천국과 지옥, 결국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 죽을 때가 있으면 죽은 자의 부활 이후에는 천국, 지옥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것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옥은 누가 가요? 죄인들이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행함으로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성도들, 칭의를 받는 자들은 천국 복을 누린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칭의를 얻지 못해. 너는 의롭다는 이 선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영을 불타는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라는 십자가 걸어오는 무리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을 하나님께 사람들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한쪽만 알고 제대로 온전히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100%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100%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은 죄는 하나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차마 볼 수도 없어요.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 사랑이다. 어떤 유가가 몸도 다 풀어줘야 돼요. 이 갈등, 이 해결점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고, 독생자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갖고 그를 죽임으로써 죄의 문제는 깨끗이 끝내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용서해 준다면서 이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해결된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멘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해서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걸 저희는 믿습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적용 좀 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만일 부활도 없고 내세 천국도 없다면 우리가 제일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다. 오늘 같은 날 여기 나와서 무대 위에 또 이 어려운 때 나온 거, 이거 불쌍하잖아요. 나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인생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절대 우리가 불쌍한 사람. 왜? 우리는 이 죽으면 끝나는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난리와 소문이 그치 않은 절망적 암담한 상황에서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놀라운 하나님 약속 부활 소망, 언제나 우리 모두 반드시 돌아갈 본향 천국, 새 예루살렘 성, 또 우리가 만날 예수님이 기다리고 먼저 간 성도도 있는 곳,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을 피난시키고 데리러 재림하시는 그날, 천년왕국을 거쳐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완성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참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나그네의 길, 또 해외 여행자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가지고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한 번 죽게 만드심으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과거와 미래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의 삶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하나도 없다. 네가 죄인인 걸 깨닫고 제발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주고 선물로 천국도 영생도 보장해 주겠다. 이런 거 참 우리야말로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숨쉬며 사는 동안 사도 바울의 모든 걸 예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니 빌립보서 4장 고백한 같이 이 땅의 것들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우리들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과 새 예루살렘 성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이 예수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정말 세상 사람들 알리고 싶어서 2월부터 종말론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9월 둘째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1, 2년, 2, 3년이 걸리더라도 쭉 설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 설교할 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할 때입니다. 우리 정명란 자매가 어쩌면 이렇게 주님이 바짝 다가오신 것 같아요. 막 그날이 빨리 오신 것 같아요 하고 막 얘기했는데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요 막 전화로 목사들도 그러고 주님 우리 때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고요 심각하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 복받은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할 준비 됐잖아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 됐잖아요. 또 앞으로 계시록이나 예언을 철저히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이럴 때 그래도 여러분은 그동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더라도 열심히 잘 듣고 잘 새긴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래도 대단한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믿어도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가사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동영상 올려드리면 설교 한 번, 두 번 더 들으십시오. 아멘요? 또 듣고 또 여러분만 듣지 말고 SNS 전도라고 해서 좀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분들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듣든지 말든지 그들이 뭐 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상관없이 우리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잘한다고 박수 쳐주실 거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리는 그 큐티 말씀 오늘의 양식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거 꼭 먹으십시오. 제발 먹으십시오.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여갖고 되겠어요. 아침마다 그거 먹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그거 하냐 이거지. 그리고 신약, 구약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으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거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읽겠다고 약속하시면 설교 끝내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십시오.